무덤에서 사셨고 또 왕으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물으면은 답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으시고 하시고 왕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는데도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왕을 달라고 해서 사람의 왕을 줬어요. 근데 사람의 왕이 이 사무엘상 12장을 보시고, 사무엘상 12장 보시면은 사람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왕을 만드셔야 된다. 사람의 왕은 하나님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 죽여라 해서 안 죽였습니다. 비슷하게 했죠. 사울 왕은. 그래서 다윗을 왕을 바꿔버리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 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2절에 보시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를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려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왕을 계시는데 왜 왕을 달라 하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도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목사가 되든 목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것,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 다스릴 왕이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다. 하나님 쫓아가야 된다. 성령을 보내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당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또 주님을 쫓으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왕으로 오시죠. 십자가를 거역하지 않고 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기다리기 전에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을 하란 대로 안 해가지고 다윗과 바꿔버렸죠. 이 땅에서도 좋은 거를 주셔도 여러분들이 하는 목소리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바꿔버린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라고 바뀌었죠. 또 사울이 다윗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빼앗긴 것을 빼앗아 또 주신다. 그게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당할 자가 없다. 찬양하겠습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당할 수가 없다. 누구도 못 당한다는 거죠. 쫓아가면은, 말씀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입의 법을 지키면은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신다.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기셨어요. 죽기까지 복종으로 이겼었어요. 우리도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거기 들어갈 때 요한이가 마지막을 보니까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장막에서 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도 계시록의 3장에 보시면 나도 죽으라 해서 순종으로 이겼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너희들도 이겨라. 나하고 똑같이 이겨라. 아브라함이 쉬면은 이겨야 된다. 그 법을 입에서 나오는 법을 지키는 자가 죄도 사해주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것을 주신다. 아들을 아끼는 같이 아들 대우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들만큼 대우해주면 되죠. 만왕의 왕께서 아들같이 대우해 주신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기든지 차라리 끝까지 못 이기거든 아예 싸우지 말아라. 힘만 든다는 거죠. 그 마라톤 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기죠. 1등만 금메달 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양보하지만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 21절에 차든지 덥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하면은 토하겠다. 내가 너를 토하겠다. 하나님이 토해낸다. 그리고 버린다 이 말이죠.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기둥이 없으면은 여러분 건물이 쓰러지듯이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된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게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뭐가 이기느냐? 할렐루야! 뭐가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뭐냐? 입에 법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 당할 자가 없습니다.
뭐 하느냐?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호자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 이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이고 5골 10골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찬양하면서 오늘 부활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20장 보시고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동안에 우리는 내가 받은 정말 달란트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다.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고 끝까지 이기고 두 손을 들고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의인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끝까지 따라갔던 갈렙은 건강까지, 건강을 이루면 다 이런 것이죠. 육신의 건강 85세나 40세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건강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무덤에서 11절에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꼽으러 무덤 속을 들여봤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지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내가 살아난다고 했지만 정말 안 믿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상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죠. 또 여러분 아버지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되죠. 어떤 사람 내 하나님만 되는 것 같아요. 뭐 목사만 해야 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내 하나님만 되면은 내가 내한테만 하지마. 여러분은 하나님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과 같이 내 의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에 믿음의 의가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것은 빗을먹어 같이 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왕이시니까. 그죠? 내 왕만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 왜 가르치냐? 네가 먼저 훈련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알 수 없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헤아릴 수도 없는 거, 욕과 같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이유는 바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님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 한 보시고 이사야 보시고 이사야 57장에 보시면 57장에 17절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려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으므로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마음의 길, 우리 인간의 마음의 길을 그를 고쳐줄 것이라 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정말로 부탁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가 다시 슬퍼한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 다시 새롭게 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장막에서 또 보좌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썩어질 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직 악인은 20절에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에 같다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악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한 보시고 65장 보시고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물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 나에게 묻지도 않는 사람에게 묻는 자가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을 다시 이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게 됐다는 거죠. 묻는 자에게 물음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묻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이 씨가 돼야 된다. 아브라함의 씨는 열매가 무성하게 그 나무가 좋기 때문에
나무가 나쁘든지 나무가 좋든지 해라. 묻는 자, 찾는 자는 나무가 좋다. 여러분들이 그름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좋을 수가 없고 열매가 좋을 수가 없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름을 줘야 됩니다. 이 그름은 아버지 생각을 쫓아가야 된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이다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것은 그 길은 가증한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증하다는,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러나네. 그래도 깨닫고 불선한 길을 가다가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 그죠? 물으라. 저는 성경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만큼도 나는 1.1핵도 성경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으라. 묻지 않는 게 죄다. 이사야 30장. 또 이사야 31장에는 전쟁을 나갈 때 나피를 많은 거 의지하지 말고, 또 군병들 많은 거 의지하지 말고 물으라. 묻는 걸 아는 다윗은 예수님의 그 다음에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고상한 지식을 따라가야 된다. 배설물같이 버리는 자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신다. 빌립보서 3장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66장에 보시고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66장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 사 합당치 못하고 안 된 걸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게 만들어버려.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 좋아해야 되는 걸 갖다 자꾸 좋아하게 만들어.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좋은 거, 이렇게 잘 되는 거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분을 계속 따라가면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요. 제가 싫어져요. 아버지 싫으면 나도 싫어져. 그분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유혹을 저희들에게 택하여 준다는 거예요. 유혹을 안 되는 걸 택해갖고 하게끔 만들어서 안 되는 거야.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부활에 이르고 그래서 부활도 되지 않죠. 참 지나가고 보면은 야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택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새겨야 된다. 그래서 보시고 119편에 보시고 119편 시편 119편에 예수님 살아나셨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들 죽을 때 가슴이 찢어지고 그 마리아가 아우 너무 비참했지요. 119편. 그래서 다윗은 완전한 자였고 완전한 자는 끝이 있다. 96절에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습니다. 자기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법이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어요. 맨날 묵상했다는 거죠. 아, 내가 아버지 법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구나.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도 죽이지 말라면은 아버지 법을 사랑하고 했다는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주면은 무조건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원수보다 항상 지혜로워서 원수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주의 증거를 묵상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지켰을 때 묵상했다는 거죠. 너무나 희한한 일이 생겼고 희한한 표적과 희한한 기절 초풍한 일이 생겼지요. 정말로 기절을 초풍한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를 보고 분명히 말했죠. 네가 이 사람 말보다 내 말을 먼저 들어라. 그거를 알고 너는 양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걸 모르고 가르치면 양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무리 계획해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그거를 증거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다. 100절 그랬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다. 노인은 그래도 세상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도 세상에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경험은 지식을 능가하기 때문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당해봤고 정말 참 거짓말도 많이 하는 걸 들어봤고 그러니까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목회를 하게 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당해보기도 했고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해 보기도 했고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은 못하는 거 없다. 그때 그것이 계속 쌓아올라져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요동하지 않고 항상 한 번 드린 몸 내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는 것이니까. (119편에) 10절에 72절에 보시고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원보다 성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씌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75절에 입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성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무렇게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고 가정에 행하고 또 나를 따라가니까 내가 나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편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안 되게 하셔서 괴롭게 하시고 성실하게 만든다. 75절 그걸 몇 번 여러 번 해주면은 알아요. 내가 내 수단과 방법, 전쟁할 때 말을 의뢰하고 군병 많은 거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다른 거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만 100% 의지해야 된다. 의지하는 게 뭐냐? 그냥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면 돼요. 뒤로 돌아 서라 하면 뒤로 돌아 서면 되고, 뽕나무 꼭대기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동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앞에 나가신다. 그걸 안 사람이 다윗이죠. 이 다윗이 입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그 법이 나를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77절에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은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 그것은 무궁하고 풍부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그죠? 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77절에 나의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이니다. 많은, 엄청나게 아는 이야기 하지요. 그리고 주는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다 그랬습니다. 보시고 요한복음을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고, 오늘 조금 일찍이 전하고요, 성찬식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전하겠습니다. 나는요, 요한복음에 20장에는 보시고, 너희의 형제들에게 가서 17절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노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니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그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은 빛입니다. 조명을 해주죠.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해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 산다고 숨을 내쉬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의 말씀.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때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다. 내 손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신이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너는 나를 봉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고 팔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되고 이사야 32장에 그 의로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한번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31장에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믿지 말고 또 이사야 30장에는 이 물으라. 안 묻던 사람에게 내가 물음을 이스라엘 백성만 물음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아브라함의 씨는 다 물었다. 아까 아브라함이 씨가 돼야 된다. 그죠? 뭘 심었어요? 복종하는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고 실과도 좋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걸 아셔야 갈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네. 찬양도 하시고요. 보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2장에 보시고 32장 보라 장차하는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게 되고 폭풍을 가리우게 되고 마른 땅에 냇물 날 것이고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로 우리를 그늘로 지어주시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조급하면 망해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야 돼요. 천천히 배워야 됩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분명히 하지요. 한 왕이 의기를 통치하여 받으면 강풍이 피하고 폭풍을 피할 수 있고 왜? 폭풍우 허가면서 해치사 빛으로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앞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럼 폭풍을 허가면서 밑으로 도우사 그죠? 같이 가셔야 돼요. 주님 손잡고 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빨리 가면 야 천천히 가야 돼. 그렇게 하신다고. 소망이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